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제가 강해를 해가면서 틈틈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법 말씀을 함께 집행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18장에 가보면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의 송사의 내용, 억울한 내용, 재판을 보고 있으니까 장인이 말하기를 네가 이 많은 백성을 다 재판하다가 탈진돼서 네가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구별하여 선출하라라고 하는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60만이고 한 가정당 3명에서 4명 계산하면 얼추 200만인데 밴쿠버 전 지역의 BC,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전체적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한 4,500만 될까요? 어쨌든 이 엄청난 인구를 모세 혼자 다 지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기준에서 이와 같은 지도자를 뽑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주었다 하는 말씀을 어제 했습니다. 하박국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박국서에 보면은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재판하는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에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박국에게 새로운 비전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고 하나님의 원리가 지배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어떤 나라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요. 오늘날 교회가 가야 될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나안 땅의 7족속, 대단히 용맹하고 무기도 많은 족속입니다. 거기를 정복하기 위해선 전쟁을 해야 되고 군대가 필요한데 모세는 군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장군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천부장, 백부장 이것들이 다 재판관들이거든요. 재판관을 준비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첫 번째 준비한 것이 법이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두 번째, 이 말씀이 백성들의 삶 속에서 행해지도록 모세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다. 이제 오늘 이것이 신명기 1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장에 나오는 지도자의 자격, 그것은 이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일단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가 없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또 굉장히 실력도 있는 리더십을 가진 자이지만 자기 혼자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번성에서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13절에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서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민주적이기도 하죠. 보면은 직접 지파에서 추천받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너희의 수령으로 세워주겠다 하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모세가 딱 자격을 뽑는 게 바로 뭐냐?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조건이 돈이 많거나 그 다음에 뭐 힘이 있거나 칼을 잘 두르는 장수형이 아니다.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고 사리가 밝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분별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이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여기서 지식과 지혜는 그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진 사람, 그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서 지혜를 받습니다. 그 지혜의 시행이 그 일화가 나오죠. 아이 2명을 낳았는데 한 아이가 죽게 되니까 죽은 엄마가 몰래 옆집에 있는 아기를 데려다가 내 아이라 그걸 가지고 왔잖아요. 솔로몬 왕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라. 그래서 아이를 자르려고 하니까 진짜 엄마가 자르지 말라고 저 아이에게,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저 여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걸 보고 진짜 엄마를 가려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혜와 분별력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원리가 뭡니까? 생명은 살리는 게 그 원리라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교회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누군가를 정죄해서 죄 짓는 사람을 솎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짓는 사람도 얼마든지 회복하고 고침받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정죄와 심판이 우선이 아니라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선하는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말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편에서의 지혜와 지식,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 분별력은 그 사람의 믿음의 가치관 속에서 나오는 분별력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또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막 밀어붙이는 듯한 그런 것이 아니라 13절에 인정받는 자라고 했어요. 이 인정받는 건 너의 지파 속에서 그 사람이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을 추천해서 나에게 보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정확하게 말하면 평판을 말해요. 인정받는 건 그 사람의 평판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돈을 만들 때 보면 그 공정들이 다 있어서 이제 주화가 되잖아요. 마지막 검시관이 그 돈을 본 다음에 검사를 마친 다음에 이 물건은 주화로서 인정이 된다 하면서 이제 그 서류에다 황제의 도장을 딱 찍죠. 그러면 이제 그 주화가 그 다음부터는 물질이 아니라 돈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 리더십을 세울 때에는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물질의 검증, 이성의 검증, 명예의 검증을 통하여 철저하게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경에도 뭐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뭐 다 있지만은 그때는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정결한 그릇. 이런 이제 자격과 그 사람이 인정받을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세상적인 시각에서 인정받는 권력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지식과 지혜. 그러나 그 지혜의 그 근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을 솔로몬 예화를 통해서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한 영혼과 생명을 볼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회복시키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커지면 행정 능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지 제가 예전에 부목할 때 있을 때는 부목사만 10명이고 전도사님 또 있고 여자 전도사님 신방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님 근데 그런 것을 다 관리할 줄 능력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모세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의 가치관과 원리로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직분자들을 세울 때 알아야 될 것이 이 직분이 교회에서 잘못 사용되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맞았다 그러면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고 발을 닦아주고 섬기라고 하시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대신하여 섬기라고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새 계급이 되어져 버리면 그거는 직분의 타락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이 직분론자가 계급이 되었어요. 내가 높다. 그래서 모든 이익을 자기가 가로채지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멸망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은 섬기라고 있는 직분이지 이것이 그 기능적으로만 있는 거지 포지션, 계급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지 교회에서 권사 장로가 직분으로 남아있으면 필연적으로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저하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부장님들이나 똑같이 섬기는 자로 서로 협력하여 나아갈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 서로 견제하려고만 하고 그런 쪽으로 갈등 관계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세상적으로 무슨 이익과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아끼면서 기도해 주는 관계라고 하는 끈끈한 그 영적인 교류가 있을 때만이 저는 우리 교회가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하고 우리 평신도 지도자는 서로 섬기는 자로서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지 갈등이 있거나 서로의 주도권을 싸움하거나 그럼 저희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저는 혼자서 우리 교회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들과 우리 부장님들, 장로님들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더 커다란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도 혼자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다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뜻과 힘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서로 섬기는데 열심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직분자들이 목사, 장로, 권사들이 포지션으로 권력으로 지위로 계급으로 자신의 직분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늘 섬기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